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까닭은 요한복음 13장 33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떠난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못 따라간다는 말일까? 우리가 3년을 따라다녔는데 36절에 베드로의 항변이 나옵니다. 36절 시작.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라. 베드로의 질문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렇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항변을 합니다. 3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니 내가 목숨까지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못 따른다고 하십니까? 사실 이러한 항변은 베드로 한 개인의 항변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12제자들이 다 똑같은 심정을 가지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대신해서 말한 것뿐이죠. 두 가지 질문에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우울해졌고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울하냐? 불안하냐? 내가 떠난다니까 불안하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는 말씀일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신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행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집으로 가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4주 동안 여행을 잠깐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집이더라고요. 역시 교회 오니까 마음이 놓이고 집에 오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보다도 집에서 그냥 찬밥에 김치 먹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내 아버지 집에 갈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하나님은 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가? 물론 그분이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가는 것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 이해돼요. 지금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너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때는 그 후에는 너도 나에게 올 수 있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쾌한 대답도 제자들은, 그것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한 솥에 밥 먹고 같이 잠잤던 제자들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말은 뭐냐? 말 뜻이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다 알아들었는데 뜻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합리적이고 의심이 많고 현실주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도마. 이 도마가 베드로 대신에 바톤을 이어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14장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대화할 때요,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담벼락 같잖아요. 설명해도 모르고 이렇게 해도 모르고 저렇게 해도 모르고 그렇게 눈짓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단절이에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뜻이 통해야 말입니다. 오라고 했는데 가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고 아주 답답한 일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아니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단절이라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의 단절이라는 주제에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는 전혀 별다른 세계가 있다. 여러분, 미련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DNA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전파가 이렇게 수없이 지나가도요, 안테나를 탁 꼽아야 영상이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전파가 많이 지나가도 그게 내게 안 잡히는 겁니다. 육의 본능을 가진, 육의 인간을 가진 인간의 이성으로는 영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 코드가 내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알아들으려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대화의 단절에 있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간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많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10년 다녀도 몰라. 20년 지나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영적 진리에 대해서 접근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하나님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성령도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이게 전혀 같이 사는데 모르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받아야 해결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자연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계는 자연 법칙이 지배하듯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법칙을 가지고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려고 하면 전혀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못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진화론을 이해해요. 쉬워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창조론을 이해 못해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사실을 내가 피부로,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어지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수면제입니다. 그냥 읽으면. 금방 졸아요. 아니, 여기 나오는 단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장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은 성령으로 씌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 책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글자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읽을 때는 글자가 막 살아 움직여서 내 가슴에 꽉 박히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기도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려면 내가 생각하잖아. 이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나 성령이 기도시키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를 가지고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나는 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음계를 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찬양이 있어요. 성령의 연주가 있다고.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너희가 말하려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이 세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까지도 아직 그걸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이게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다시 왔을 때야 눈이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적인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문으로 접근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았는 줄 아세요? 예,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근데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하는데 이 마르다는 이제 먼 훗날에 그날에 부활할 것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친한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도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육적인 질문을 함으로 영적인 대답을 끌어들였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 대화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니고데모 그 말을, 그가 학자고 지성인이고 그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못 알아들어요. IQ가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죠. 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걸 모르냐?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로 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알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추측을 해도 그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대화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도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수가성에 가서 그 여자한테 물 한 걸 달라고 그러죠. 이 여자는 그냥 즉각적인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 나 같은 여자에게 어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방 말을 바꿔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요구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아니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